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우리 심령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험한 세상 살아나가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묵상한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려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33장 앞장에서 야곱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형 에서와 20년 만에 화해를 하게 되죠.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외삼촌 라반 때문에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가 처음에 나를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그때의 마음으로 절박했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베델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때 서원했던 하나님께 다시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한 제물 11조를 약속한 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디에 정착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에 보면 33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장막을 치고 돈까지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완전히 거기 눌러 앉으려고 한 것이죠.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야곱이 타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델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세겜까지만 와놓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라고 말하면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순종은 온전히 순종해야 순종인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딱 세 가지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정직하게 행했는가? 우상의 길로 행했는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직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상의 길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윗처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일날 살펴봤죠. 요한 1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적당한 순종,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내가 서원했던 그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장에 나오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이 강간을 당한 것이죠.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은 직접적 잘못은 세겜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디나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앞에서 묵상을 할 때 에서가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 아내를 삼은 것 때문에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골치를 썩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수틀리면 사람을 쉽게 죽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막연한 동경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디나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조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상을 땅에 다 묻을 것을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 자식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우상 숭배가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을 압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리이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자식에게 절대로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연약함은 대물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디나의 문제는 곧 야곱의 문제였고,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 그들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세겜에게, 또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거짓말을 하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서로 통혼하며 우리가 한민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자, 속여 대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속이는 것은 바로 야곱의 죄성이고 야곱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약점과 연약함을 아들들이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특별히 믿는 성도로서 나의 죄성과 연약함이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에게는 이 악함이 자녀들에게 가는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부모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우상은 이름을 붙여서 드러내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죄를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점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점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아멘.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나의 연약함,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우상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고 드러내게 될 때 그 우상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조종하려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 세력을 확장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나만의 동굴, 나만의 세계로 피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려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그 모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더 찬란한 빛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협하려는 순간에 온전히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감추어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이름을 붙여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붙들며 예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 주님이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백신이 개발되어 주님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이러스가 소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상적인 상황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이때 더욱더 깨어서 회개하며 주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회에 이단이 온전히 드러나 주님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